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해를 당할 때가 있지요. 이때는 마음이 매우 힘들지요.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는 남아있지요. 상처는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 속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부지불식간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상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피해가 심할수록 상처도 깊지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상봉합니다. 참으로 드라마와 같은 장면입니다. 피해자인 요셉과 가해자인 형들이 만났습니다. 피해자였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해자였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피해자였던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였던 형들은 약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이 해를 입은 만큼 돌려주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형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학대했지요. 따돌렸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이용당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농간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주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요셉은 배신감으로 인해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경우보다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상처로 인해 부정적인 관점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관점을 가지면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와 상처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왜곡이 되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관점은 해석에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해석을 바꿉니다. 믿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관점도 달라집니다. 보세요. 요셉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 요셉에게서 피해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요셉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말하려는 초점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형들로 인해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에 주목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지요. 고통이 쓰라릴수록 기억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요셉은 사건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관점이 달랐어요.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도 달라집니다. 요셉에게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인해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일어난 일에 대한 주도권은 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 부정적인 일을 경험했지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요셉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숙했습니다. 이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기심, 거짓, 온갖 실수와 범죄를 뚫고 들어오셔서 끝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신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바울도 요셉 못지않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혹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했음에도 바울은 피해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불행하다고 푸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고통을 지나고 나면 빛이 오고요. 어두운 터널도 나름 소중한 시간이었노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복잡합니다.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요셉의 생에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에 일어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요셉의 생애가 완성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 법이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요셉 자신에게 닥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인생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보면 불행이요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에서는 불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를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관점에 의해 해석이 달라집니다.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을 끝으로 여길 수도 있고 성공하기 위한 좋은 경험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것을 끝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날아오르는 기회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그렇게 한스러운 인생을 살게 한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공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자리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리요, 전부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자리요, 호통을 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지나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으니 봐주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읽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전체 숲을 보시는 여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면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꿰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생각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힐 수 있습니다. 삶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진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인해 관점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은 고난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고난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겪는 고난만 보았다면 피해자 증후군에 시달리며 범죄형 인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에 모든 것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는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사람이나 사건 자체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요셉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나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나 사건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아무렇게나 낙서해 놓은 종이에 화가가 붓질을 몇 번 했더니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붓질하시면 걸작이 됩니다.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지요.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의 의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계산하는 것이 은혜의 의식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실 것도 없고 우열을 가릴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인고의 세월과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인도됐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살며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과연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생각했을까? 요셉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지내며 낙심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길목 고비고비에서 맞는 위기 상황 속에서 도망치려는 위축된 마음보다는 믿음의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갑작스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에 어긋날 때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생명이시며 은혜와 진리심을 깊이 깨닫고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